23장을 보면은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몇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 지금 13 절에 보면은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2장 초반부에 보면 "아둘람 공동체가 400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굴에서 살고 있었고 거기다가 도망자로 살고 있었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200 명이나 는 3분의 1이 절반이 더 는 거죠. 원래 400명 중에 200 명이 더 붙은 거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확산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도망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치 군대를 보듯이 이 지도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신뢰해 주고 목숨을 걸어 주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가 과연 어떤 동력 위에서 세워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줄을 한번 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2 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자,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4 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은 여호와께 다시 묻는 거죠. 자, 그리고 6 절에 보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9 절에도 에봇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에봇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10 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11 절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를 응답해 주시니까 12 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무엘상을 묵상해 보면 이전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찾기로는. 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지금 다윗이 처음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예전에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는데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내렸다는 겁니다. 왜 그 판단이 내렸을까요? 22장 초반부에 보면 아둘람 굴에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서 400 명이나 나에게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사연을 일일이 이제 신방을 한 거죠. 일일이 듣다 보니까 22장 초반부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환난, 그리고 그분들 마음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빚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마음이 원통함, 그 원통한 마음을 이 400 명의 이야기를 다윗이 다 들은 거죠. 이렇게 슬퍼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험에 둘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든 겁니다. 나만큼은 나를 믿고 이 동굴까지 따라와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는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점점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데, 그 준비가 어떤 준비였냐면 각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단지 그냥 숫자들이 모인 어떤 막연한 그 모임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연들의 무게감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지키고 행복할 수 있을까?' 고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21 장에서 우리가 토요일 날 보았듯이 노베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22장 후반부에 보면 22장 22 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장 묵상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다. 연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22장 22 절에서 다윗이 이 확증 도장을 찍어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때 내가 도액 보고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할 줄 알아서 네 아버지랑 나랑 짜고 치고 연극을 한 거였다."라고 확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다윗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해 자기랑 가장 친한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 가지고 골리앗의 칼과 빵 5개를 얻어서 힘을 내어 블레셋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가문과 노베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멸족된다라는 것. 한 사람을 빼고 다 죽었다라는 그 사건이 다윗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된 거예요. '아 내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나와 함께한 사람을 지키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는 '기도 안 하면은 진짜 죽는 거구나.'라는 절박감이 또 느껴졌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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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의도적으로 성경은 반복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팔자가 지금 우리 지금 앞가림도 못하는데 남을 돕는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굴에 살고 있잖아요. 쟤네는 그래도 성읍이라도 있죠. 쟤네가 우리를 도와야지 우리가 쟤네를 돕는 게 말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기도를 합니다. 이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일라 사람이 우리를 넘기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사울이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기도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거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 있어서 강조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반복하는 기도를 했을 때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에겐 용기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라도 받아들일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반복의 기도를 통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두 번째는 이 사울이 내려올 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가 니네한테 어떻게 해 줬는데 "니네가 나를 이렇게 넘길 수 있냐?"라고 제가 다윗이었다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된 거 그일라 사람들 차라리 그냥 싹 죽이고 화풀이하고 나가자.'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이 사람들 소시민이지 않냐. 사울 앞에서 얼마나 무섭겠냐. 우리가 이해해야지.'라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가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한 마음이 없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윗에게도 가고 사울에게도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믿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만 긍정적인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도 나의 소식을 전하기도 해요. 사람들의 입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두 번이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파이죠. 첩보원들을 도액을 뿌리듯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뿌려 놓고 자기 이득에 맞춰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는 첩보 내용에 힘써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어이없었던 구절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네. 7 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저는 사울이 진짜 네. '이게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우리가 이럴 때가 자주 있죠.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 이런 상황이 된 건 하나님이 해 주신 거지.'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판단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한테 "왜 그럴 거면은 날 이렇게 해 줬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일상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하나님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신앙이 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있는 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1 차적으로는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나를 구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정작 나를 지켜줄 사람은 동굴 속에 있는 초라한 이 산적 두목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피하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윗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는 과정이 생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와 함께함으로 있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용기 있어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시니까 나는 이 지도자만 믿으면 된다라는 신뢰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지도자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기도와 실제적인 적용의 과정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곳을 생각하십니까? 집 문도 있고 지붕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가 있고 이런 장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광야의 요새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갈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눠지는 그 분기점까지 다윗에게 계속 왕이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켜야 될 백성들과 어떤 상황이 되어도 있어 주는 게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마지막까지 내리고 내가 백성들을 지키다가 분명히 죽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에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이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라고 이야기했던 광야의 요새, 십광야 산골이라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묻고 내가 너에게 답하고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그곳마저도 살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곁에 있는 교회를 제가 이렇게 첫걸음들을 내디디며 이 사무엘상을 보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마음들을 바로잡게 해 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공동체의 모습
'아 그래도 교회인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그림이어야 되지 않나?' 이랬던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야 여기도 갈 곳을 주셨단 말이야. 여기도 갈 곳이었단 말이야.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도 우리가 다락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그 놀라움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지켜 줘야 될 사람들과 함께 지켜 주고 서로를 어우르면서 생성되어지는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하고 그런 꿈을 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공동체, 편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익명의 사람들과의 모호한 이익 관계를 통하여 첩보를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그러한 편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 있다라도 끝까지 자기가 지켜줘야 될 사람 곁에 있어주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나를 찌를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용기 내고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으로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공동체 되기를 꿈꿔 주시면서 오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와 이익 관계 속에 내 사람들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자꾸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 가르기만 하고 그리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작정하는 사울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앞가림도 못할 정도로 동굴 속에서 정말로 어렵게 400명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그들이 나에게 상처 준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는 용기와 인내와 포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곁에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우리가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연속 하나님 기도가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든 살 수 있을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쫓기는 인생처럼 살아간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산도 오르고 광야도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